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후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한편으로 걱정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이 환란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어려움을 겪고 그 후에 엄청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아니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이전 시대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던 시대는 없었죠.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남은 백성까지 끊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스가랴 14장 있는 2절 보면 14장 2절에서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남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를 하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짐승표로 말미암아 또 통제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도 없습니다. 범죄도 할 수 없겠죠. 지금도 죄를 지면 지금도 잘 잡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CCTV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 때는 이제 범죄도 사라지는 그런 때가 아마 될 것입니다. 거의 무슨 도둑질을 해도 금방 다 잡히는 이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때 주님께서 호련히 마치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셔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아, 또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다급하면 바위한테 자기에게 떨어지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될까. 그러나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은 후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회복하신 것을 보면 왜 심판하셔야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 하나님으로 홀로 영광을 받으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난 거죠. 하나님을 홀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이 자리를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원받은 피조물로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9절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 9절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내 인생에서 정말 참 하나님 되시게,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들이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나누시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해야 모든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고 또한 참된 자유도 거기에 있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도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삶에는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곤고함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좀 더 자유로워야지 해서 물을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곤고함과 죽음의 빛만이 그에게 감도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삶에만 오직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과 기쁨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 5절까지는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게 환란에 들어가는 것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시는데 재림의 날에는 빛이 없어지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오늘 6절 보면 그 날에는 재림의 날이죠.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빛을 떠나게 하실까? 광명한 것들이 왜 없어지게 하실까? 왜냐하면 이 빛이 없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한편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3장 9절 10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또 말씀하시는데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잔혹히 분내고 맹렬히 노하시는데 그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빛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혹히 분내시고 맹렬히 노하심의 이 표출이 빛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제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표현입니다. 뭐 빛을 제거하시지 않고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빛을 제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정오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빛을 없애버리십니다. 어떤 빛을 없애시는 것,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어떤 심판의 어떤 표출이십니다. 표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재림 때 빛을 제거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창조 세계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여튼 내 안에 세상 사랑이 있으면 있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내 안에 머물 곳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환란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표시로 즉시 빛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 그런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29절을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나님 환란 끝나자마자 즉시 이 심판을 베푸십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질 것이다. 재림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도 보면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런 어둠의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것을 상징으로 보는데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어두움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실제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3시간 동안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전에도 이런 지진도 실제적인 지진이 날 것이고 별들도 실제로 떨어질 것이고 해도 실제로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실제로 핏빛처럼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일들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막 큰 바람이 막 강한 바람이 불면 막 나무부터 무화과 열매가 막 떨어지겠죠. 그렇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하늘의 별,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주의 종들이지,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타락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되고 타락하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그렇게 상징으로 해석하면 그 앞에 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섯째 인을 전부 다. 큰 지진이 나면 이것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달온통 피같이 되고 이것이 다 상징으로 다 풀어야,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원리상 그래야 이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들려 이것도 그렇게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상징으로 보고 나머지는 실제로 보면 해석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실제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의 발달해서 이 태양계 안에 수없이 많은 소행성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소행성들이 막 지구로 쏟아 들어오는 거죠. 영화에서 보듯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막 산도 섬도 막 옮겨질 정도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막 엄청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 바위를 향해서 또 바위야 내 위에 떨어지라. 다른 때 같으면 아주 겁날 건데 그렇게 바위야 내 위에 떨어지라. 내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 내 위에 떨어지라. 그렇게 절규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홀로 하나님으로 그게 섬기고 경배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되시게, 홀로 한 분 하나님 되시게, 내 인생의 주인 되시게,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 안에 사시도록 그렇게 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요 최고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럼 이 심판의 날이 언제 오는가? 그건 모른다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한 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과 짝이 된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항상 이 구약과 신약과 짝이 있습니다.
구약 말씀의 어떤 애매한 부분을 반드시 신약에 짜게 되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아야 되죠. 성경 자체가 성경 말씀은 서로 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휴거의 시기를 예측했던 단체마다 이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휴거의 시기 예측하면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대충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언제 된다, 뭐 몇 월 달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이제 상당히 잘못된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낮과 밤은 태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갔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개념이 사라진 거죠. 그냥 어둠만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지 밤은 아닙니다. 어둡다고 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낮에 커튼 다 쳐놓고 깜깜하게 만들어놓고 야 밤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낮과 밤은 태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가니까 낮과 밤의 개념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렇게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죠. 7절 하반절 보면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빛을 다 제거하시는 심판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또 빛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빛과는 다른 거죠. 그죠? 앞에 먼저 빛은 다 제거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빛을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십니다.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새 시대를 여는 빛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고 천년왕국의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새로운 세대를 여는 빛입니다.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때는 막 흥분이 됩니다. 야, 이 시기를 경험하면 얼마나 엄청날까. 야, 이 천년왕국이 지금 우리 뭐 아름다운 경치를만 봐도 뭐 나이아가라 폭포만 가도 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보면 막 감탄할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웅장한 그 스케일 또 뭐 무슨 협곡입니까?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면 뭐 입을 벌리다가 저는 엄청나가지고 하물며 이 천년왕국의 새로운 세대가 열릴 때 그 감동이라는 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절 8절에 말씀하는 그날에 8절 그날에는 이제 재림의 날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재림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천년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생수가 흐를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수가 상징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물이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수가 흐를 것을 말씀합니다. 생수, 그래서 이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천국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강가에 생명수 흐르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착 심겨져 있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천년왕국의 모습에서도 역시 생수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불로초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로초를 찾아다닐 이유가 없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호모 사이보그로 영생에게를 찾아 나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생명을 영원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내 몸을 다 기계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어떤 정신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영원히 한번 살아보자. 사람들이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수가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게 되는데 성경 다른 부분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면 도움이 될 줄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4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에스겔 40장 설교는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흥회에서도 종종 부흥 강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종종 합니다. 거기서는 그냥 은혜로만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저렇하니까 은혜가 그때 푹 잠겨야 된다. 우리가 이런 소리 흔히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실적인 것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대로 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되어질 상황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묘사한 거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저를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항상 천국에서 그렇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결국 이 천년왕국은 회복입니다. 천년왕국은 다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육체, 그리고 모든 자연만물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강가 여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지구 전체가 다 천년왕국은 아닐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되살아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도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은 아니었던 것처럼 그런 거죠.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기 보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도 지금의 세상은 아닙니다. 지금 과일나무 중에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는 없습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천년 왕국에 대한 어떤 묘사입니다. 그래서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오니까 이런 엄청난 생명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온 자연세계에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도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축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실까요? 요엘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하여튼 계시록을 알아야 이 에스겔 40장 이런 것도 다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아는 것이 얼마나 구약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요엘서 3장도 보면 3장 14절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께서 그렇게 인생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셔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기서도 역시 빛을 거두시는 것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이 굉장한 풍성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산들이 막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거라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거라고, 이 엄청난 가나안 땅도 표현할 때 젖과 꿀이는 땅, 풍성함의 표현이죠. 이 천연학도 이 풍성함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되리라.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죠. 성전에서 샘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 곳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납니다. 생수가 흘러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 땅 가운데 사는 천연왕국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천연왕국 때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천연왕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여기 지금 그 애굽과 에돔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들이 아마도 천연왕국 끝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계시록 20장의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으로 보여집니다. 천연왕국 끝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까지 다시 전쟁을 벌이는, 천연왕국 끝에 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군지 해석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계시록하는 종말로 하는 분들도 이 해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도대체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굴까? 천연왕국 시대에는 다 그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이 땅의 사방 백성 다시 반역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그래서 천연왕국 들어간 사람들의 후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천연왕국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20절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이처럼 천연왕국 때에도 중심 도성은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심 도성.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맨 바깥으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땅의 사방 백성이 있었고 그 안쪽으로 성도들의 진이 있었고 가장 안쪽으로는 사랑하신 성,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둘러서 성도들의 진이 있고 그 바깥으로 여기 말하는 그 에돔과 애굽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마도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천연왕국 때에도 살아남아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 한번 사탄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전쟁을 벌이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중심 도성이지만 천연왕국에서도 역시 중심 도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흘러나서 8절,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보면 8절 보면 8절 하반절에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다른 말로 하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봐서 천연왕국 시대에도 계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천연왕국 때에도 계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천연왕국도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어떤 계절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계절의 특색이 뚜렷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사계절 모두 활동하기 좋은 그런 계절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계절이 아마 있었겠죠. 왜냐하면 태양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그런데 사계절 모두 계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활동하기 좋은 그런 살만한 그런 거였죠. 마찬가지로 천연왕국 때도 이렇게 계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계절 모두 아주 활동하기 좋은 그런 계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기, 가뭄 이런 게 없을 거라는 거죠. 완벽한 자연 환경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연 환경이 되는 거죠.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짧은데 얼마 안 남은 인생 지나고 나면 이 엄청난 이 축복의 때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이것을 마침내 회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언제요? 천연왕국에서.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홀로 한 분 하나님의 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 번만 찾아보고 하실까요? 우리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실제로 보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어린 아기가 표범 뭐 이런 것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회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학이 다 무천년주의 다 흐르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디서요? 천연왕국에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것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배교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심판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천년왕국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가장 최고의 가장 완벽한 삶의 환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이때를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우리는 오늘 본문 9절 핵심이죠. 이 삶을 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삶을 추구하면 가장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 생명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나누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한 분 하나님을 홀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